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창세기 5장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많고 세상을 호령한다 해도 천년만년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날뛴다 해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인하고 싶어도 그게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담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10대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11장에서도 노아의 아들 셈의 계보에도 각각 10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기자가 이처럼 일정한 규격과 짜임새에 따라 계보를 정리하고 있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조화와 균형 있게 펼쳐나가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 계보의 목적은 창조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남자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그 점을 재차 확인시켜 줍니다. 여자도 남자만큼이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아담의 아들인 셋의 자손을 통해서 잘 준수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비록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에서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이란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사항을 연상케 합니다. 아담이 셋의 아버지인 것 같이 하나님이 아담의 근원이신 것을 역설하면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 내려주신 축복이 아직도 유효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 이하부터 31절까지 계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에녹만 제외하고 모두 동일한 양식을 따라 그의 일생들이 요약되었습니다. 첫 번째, 누가 몇 년을 살고 누구를 낳았다. 둘째, 누구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셋째, 몇 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고 사람들의 일생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누군가 살고 그리고 결국 죽었다입니다. 또한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래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100세만 넘어도 오래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일본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약 110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 그분이 죽었다고 방송이 나왔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도 죽었습니다.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두셀라였는데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도 하나님의 하루와 다름없는 1000년을 넘기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시도 인간의 한계를 현실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저 오래 살았을 뿐이지 결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들 죽음으로 모든 삶이 종결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의 이름에 따라붙는 단어는 죽었다였습니다. 노아를 제외한 8명의 인물들의 마지막은 죽었더라였습니다. 그러나 에녹만큼은 죽었더라라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직접적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죽음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22절과 24절에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22절 보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했고요. 24절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녹이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말인데 가다, 걷다, 행동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종종 걷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함께 걸어갈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행한다는 말이 곧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걷는 사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에녹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동행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에녹은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적게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1000년을 살았는데 에녹만큼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사람은 죽는다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런 에녹의 삶을 보여주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과 교제를 나누시려고 하나님과 교제를 가능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이런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물론 에녹도 죄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100% 만족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를 직역하면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걸었다입니다.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의 족보의 메시지는 인간이 오래 살다가 죽었다가 아니라 짧게 살아도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질을 달라지게 하고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강력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 것인가는 다른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한 가지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다 해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그냥 더 평범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범한 삶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처한 상황, 내 가정, 직장, 사회 속에서 비록 평범하게 살아간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창세기 5장에서는 죽었다라는 단어 못지않게 나았다는 말이 더 많이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지어 그분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도 특별하게 창조한 이 사람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낙후의 은혜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큼은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최고의 삶이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 이후로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복을 누리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